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압제와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족속은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의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쪽 메롬 호수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수아 때도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 왕이 나오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바로처럼 이 하솔 왕을 가리키는 공통명사인 듯합니다. 1세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때의 왕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의 하솔 성읍은 크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사사 시대에 다시금 이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납달리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에 경내에 있었던 그 성읍을 적극적으로 공략치 않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과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와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은요, 곧다시 그 세력을 일으켜서 우리의 약한 창문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늘 경계에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솔왕 야빈에게는 철병가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세력을 펼쳐나갔죠. 히타이족, 즉 해족 속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전부터 벌써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솔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압제하게 하셔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그 사사 중에 유일한 사사, 여사사였던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러 나갔습니다. 이 전투의 장소는 어디냐면 기손강, 즉 이 갈멜산 그 계곡에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장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손강 갈멜산 계곡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군사 10,000명을 기손강 근처의 다볼산에 미리 매복시켜 놓은 뒤에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기손강 유역으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이 겨울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강바닥이 드러나는 건천입니다. 건천, 와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기손강 주변은 다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거기는 비가 올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철병거를 거기 그 기손강에다가 다 진을 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요, 비가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덮친 것입니다. 이게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거기다가 철병거를 이렇게 주둔시켜 놓은 것인데 그냥 갑자기 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이 막 범람하게 되고 그 비로 말미암아 진흙탕으로 그 철병거가 범벅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다볼산에 매복한 바락의 군대가 기습 공격해서 시스라의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야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승전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성도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귀중한 교훈과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사사기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켜줘.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런 그 위기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아주 우리의 세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10년의 하솔의 압제와 고통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징계의 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징계의 손길이 걷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란이 임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환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짚히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합력 사역을 펼쳐야 된다. 합력 사역.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요, 체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우리들 대적하고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의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다스리는 쫄개들이 또 있습니다. 사탄이 왕이고 마귀 귀신들이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명령을 내리면 그 쫄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귀 귀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솔의 조직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그 조직을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도 반드시 합력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힘을 서로 합쳐야지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협력할 때에 드보라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기손강까지 유인하고 바락은 다볼산에 매복하여 있다가 기습 공격을 펼침으로써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합력한 것입니다. 합력. 여러분, 예수님도 합력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같이 합력하여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디도 이러한 그 충성스러운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장로 혼자 할 수도 없어요. 합력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배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합력해서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같이 또 합력해서 이룰 때 사탄의 세력들 대항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따로따로 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 좋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합력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여자입니다. 여자. 야엘이 비록 여자였고 또 겐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으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이는 용감한 행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희생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반드시 그러한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앞장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드보라와 시스라 간에 벌어졌던 이 기손강의 전투는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났던 흘러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그 시대에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간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그때 활동하다가 그냥 다 없어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얼마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베드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손강 전투의 정신과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세력, 이 막강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합력해야 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